날이 많이 춥지 않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되게 추울 줄 알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추운 날에도 예배 자리를 찾아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여러분들 위하여서 준비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강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6월 달 정도에 제가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 27번째 시간, 오늘 모국어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모국어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우리의 모국어는 이제 한국어가 모국어죠. 근데 이제 영어로는 마더텅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국어는 이제 단순한 언어로서 의사소통뿐만이 아니라요, 이 언어 속에는 한 사람의 정체성과 정서와 사고와 가치가 이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 언어 속에는 가치관과 정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말을 쓰는 한국인은요, 외국에 가도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김치를 먹고 또 근면성실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죠. 그 마더텅, 이 모국어가 한국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없는 나라에서, 작은 나라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 모국어가 한국어기 때문에 한국인은 어디를 가도 한국인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체성과 사고, 가치 전승의 핵심이 이 언어, 이 모국어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에 굉장히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모국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이 모국어를 전승하는 어머니들의 역할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기독교 출판계에서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최근에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한국 현대 기독교의 초상이라고 불리우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평전이 나왔습니다. 이 평전은 무려 741쪽의 두꺼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출생과 돌아가시기까지 쭉 이제 평전입니다. 제가 평전 읽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제 위인전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참 그 유익합니다. 그래서 옛부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많은 영적인 거장들은 그 사람의 생애사를 다룬 책, 전기나 위인전 읽기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사랑의 교회의 그 옥하는 목사님, 한국의 현대 기독교의 이제 초상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큰 업적을 남기신 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평전을 쭉 제가 이번 주에 읽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제자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교회 큰 획을 그은 이분의 사역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시골에서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을 받아들인 뒤 우직하게 핍박을 받아 가면서도 주일을 성수하고 새벽마다 기도했던 그 어머니 이희순 여사의 영적인 모국어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제가 예배당을 폐쇄했을 때에도 그의 어머니는 집에서라도 어린 아들 한음이를 앉혀놓고 찬송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고요. 찢어지게 가난한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의 남편이 핍박을 하여도 그는 언제나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강직한 영적인 모국어가 그런 영적인 거장을 낳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살짝 좌절도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국어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는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하게 되는 것은, 적어도 나는 그런 모국어를 남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부모가 돼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겠다, 나는 모국어가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말씀 많이 봐야 되겠다, 겸손해야 되겠다,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어떤 모국어를 갖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만큼 힘든 모국어를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 보이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네. 그래서 살짝 좀 낙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런 나를 인정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재건된 새 예루살렘 공동체가 다시 무너지지 않는 이제 신앙의 기초, 이 디폴트라고 하죠. 기본값, 이 세 가지. 그래서 성전, 즉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안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동과 경제 활동만 남아버린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해야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이걸 세상 사람들도 지금 다 강조하고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정말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피곤해지는 거죠. 낙심이 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서 이제 이 디폴트 세 가지, 이 기본값, 이제 재건된 새 예루살렘 공동체 기본값 마지막은 이제 우리 가정입니다. 이 가정의 얘기가 나오는 걸로 이제 느헤미야서는 완성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 모국어가 바뀌게 된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국어가 왜 바뀌었을까? 오늘 본문에 유다 자손들의 모국어가 바뀌어요. 그들의 언어가 바뀝니다. 이건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닌데 언어가 바뀌니까 이들이 율법을 못 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성경을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지죠. 그럼 왜 이 모국어가 바뀌었을까? 자, 본문 보시겠습니다. 23절,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반복되는 그때입니다. 건물과 공간으로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은 완공이 됐어요.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웠던 그때 너무 순식간 안 좋아졌다. 신앙의 기본값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기능 무너졌고 안식일의 노동과 영업의 정체성만 남은 백성들, 더 이상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일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어요. 24절,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심각한 말씀입니다. 밑줄을 그으십시오. 유다 방언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이 언어는, 모국어는 단순히 언어 의사소통 수준이 아니라 가치관과 정체성과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끊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 전달이 끊겨버리는 심각한 상황이 온 것입니다. 참 영적인 건 그런 것 같아요. 순식간 그렇게 나빠질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망가질 수 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청년들이 이방인이었던 아스돗,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으면서 그들의 모국어가 유다 말에서 아스돗 방언, 히브리 말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변 국가들의 이들은 누구입니까? 아스돗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다곤이라는 우상을 숭배했던 곳입니다. 암몬과 모압은 롯의 후손들로 성벽 건축의 방해자 도비아가 바로 암몬 사람이었어요. 모압 역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고 무당 발람을 통하여서 저주를 했던, 절대로 이스라엘 회중에 드리지 말라는 느헤미야 13장 1, 2절의 규정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 느헤미야 13장 1, 2절 앞에 보시면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베풀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서 이들을 사실상 살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변화가 안 되고 지금 이제 이 후손인 도비아가 이처럼 성전의 곳간을 장악하고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백성들 전체가 다 이렇게 영적으로 망가지게 만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유다 총각들이 이들과 혼인하여 결국 유다 자손의 모국어가 어떻게 바뀌게 됐을까? 이유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굉장히 현실적이었습니다. 사실상 오늘날 우리의 혼인들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아스돗은 지중해 연안의 상업 도시였고 암몬은 모압, 암몬과 모압은 농업 그리고 목축 기반의 매우 안정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비아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실권자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력했어요. 따라서 이들 이방 여인과의 혼인은 이런 겁니다. 그들과 혼인을 통해서 토지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역과 노동력을 제공받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계속해서 세금으로 압박하는데 세금과 생계의 부담이 완화되는 경제적인, 현실적인 너무 매력적인 대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들과 타협해서 성전의 방을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영적으로 믿음 없는 유다 총각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굉장히 정서적, 문화적으로 매력 있어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유다의 총각들, 천의 총각들이 볼 때 저분들은 덜 엄격해 보였습니다. 자유로워 보였어요. 우리랑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이 있잖아요. 안식일이 있어요. 11조의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을 사는 거 보면 너무 매력 있어요.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유로운 영혼들이죠. 그러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와 같은 자가 패권을 쥐고 있었던 당시에 주변 정세 속에서 유다의 젊은이들은 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유다 젊은이들 기본적으로 이제 패배자의 정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했던 정치적인 약자요,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라는 이 열등감들을 깔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너무 당당하고 멋있는 거죠. 패배 의식이 없어요. 승리하고 있고 패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그 유다의 백성들, 젊은이들이 봤을 때 본인의 열등감이나 상처나 자신의 과거를 완벽하게 씻어줄 것 같은 대상들이었죠. 그래서 이 대리만족이 되는 거죠. 이제 정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왜냐하면은 그의 조상들, 그의 어머니, 아버지 포로 생활하다 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내가 없는, 내가 어떻게 보면 열등감과 상처로 갖고 있는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유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유는 이처럼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왜 이렇게 했는지. 유다 백성들이 공감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 이 현상은 당시 유다 공동체의 일종의 새로운 트렌드와 같은 것이었어요. 새로운 트렌드였어요. 결과 다음 세대 자녀들이 모국어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들의 언어로 말씀을 배우는 일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인류 역사는 현실 속에서 흘러갑니다. 인간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여러 가지 제도로 보완하고 풀어냈지만 인간이 꿈꾸는 유토피아는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참 그래요. 이런 제도나 이런 나라, 뭐 이런 사람, 이런 세상이 오면 좋겠다라면 하지만 거기서 참 만족함이 안 생겨요. 사람이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을 가장 그래도 지지받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도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우리는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이제 자본의 힘이 발생되고요,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부정과 불의가 계속 있지요. 그래서 사람은 만족함이 없어요. 결국에는 모든 이제 역사학자나 정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정념이라는 게 파토스라 그러는데요,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어떻게 보면 종말을 향해서 갈 것이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이 견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은 이런 삶의 어떤 조건을 만들면 좋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게 잘 안 됐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우리의 지나간 1년간의 삶 가운데는
여러분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던지는 질문인 거예요. 자, 25절 굉장히 독특한 본문입니다. 25절. 느헤미야는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습니다. 머리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사실을 머리털을 뽑는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인 사적 감정이 아니라 공적 징계 행위였다고 해요. 같은 행동을 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누굴까요? 우리 영국에서 뮤지컬에서 봤지만 학사 에스라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사 에스라는 대머리 분장을 하고 나오는 것이 맞을지도 몰라요. 에스라 9장 2, 3절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앞에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네, 삼아 앞으로 나오십시오. 북한 것이 그 선생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네, 그러니까 에스라는 자신의 머리털을 뜯었어요. 이제 이 에스라는 사실 성직자였기 때문에 대신 회개한 겁니다. 네. 옷을 찢고 머리털을 뽑으면서 대신 회개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평신도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일종의 행정권을 갖고 있었던, 처벌권을 갖고 있었던, 사법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강하게 자기가 이제 징계를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좀 혼내고 그랬는데 아마 이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막 거절하고 대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를 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몇 사람에게는 이제 이런 공식적인 징계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서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이 딸이 말을 안 들으면 머리를 밀어버리는 그런 황당한 일들이 제가 볼 때는 한 60년대생까지는 아마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머리 한번 밀렸던 분들 계십니까? 네, 옛날에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참 선생님들이 바리깡을 가지고 고속도로를 내는 느헤미야의 후예들이 학교 가운데 보통 보면은 학교 교문에서 선도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게 이제 징계의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맹세를 하라고 말하고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말고 아들들을 그들에게 데려오지 말라 이렇게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27절에 31절 말씀인데요. 모국어가 바뀌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네. 27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는 일을 느헤미야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기능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이 일은 단순한 어떤 도덕이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영적인 디폴트 기본값이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 결혼이나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과의 혼인을 이미 하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 계셔야 할 겁니다. 본인의 의지와 선택으로 혼인을 하셨다면 믿음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끝까지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로 헤어지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언약으로 혼인했기 때문이죠. 배우자와 자녀들의 구원에 대한 헌신과 책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셔야 할 겁니다. 그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상대 배우자의 구원과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혼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받으신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불신 결혼이었지만 상대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과정 가운데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을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으신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가족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혼인하지 않으신 분들은 배우자가 만약에 믿음이 없거나 또 믿음이 굉장히 형식적이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더욱 예수님 알고 세례 받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 기본값 디폴트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월 달에 우리가 이제 세례반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적어도 잘하기를 다짐하는 기본값을 마련해 놓으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일이 참 십자가인 것은 한쪽에서 믿음을 넣어줘도 모국어가 다른 한쪽이 믿음을 깨놓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배우자가 자녀에게 모국어를 넣어주잖아요. 그런데 다른 배우자가 그 모국어를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소망 잃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구하시고 깨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혼인을 하여 함께 한 말씀을 듣고 한 부르심과 믿음을 가지고 함께 다른 영혼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기에도 세월은 짧아요. 한 번뿐인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혼인을 통하여 이 옥하는 목사님 가정처럼 이 가정을 대대로 영적인 모국어 마더텅을 계속해서 전승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보람과 영광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더 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아야 할 내가 평생 한 영혼의 구원만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역할의 축소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안타까움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제사장 백성으로서 함께 이 이방인들의 구원과 이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거의 사실 인생 전체를 다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런 안타까움에 대한 표현으로 27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28절 29절 마음 아픈 부분인데요. 이 부분 다시 한번 같이 앞에 보시고 주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이 본문 이제 유다 백성의 모국어가 믿음의 모국어에서 우상 숭배의 모국어로 바뀌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문제적인 인물 새 예루살렘의 공동체 지도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자손이 도비아와 같은 자 산발랏의 이제 사위가 된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의 직분이 더럽혀진 거고 언약의 말씀을 어긴 거였습니다. 29절 하반절 말씀 정말 뼈 아픈데요. 느헤미야 기도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선함도 기억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도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 여러분, 느헤미야는 새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이방인을 떠나게 하고 다시 정결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연을 위로 다시 세웁니다. 드디어 각자 자기 일을 맡게 됩니다. 이처럼 영육간에 정결하게 된 자들이 다시 성전의 기능을 정상화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31절에 느헤미야는 동일한 패턴으로 신앙의 기초값인 가정의 회복을 이루고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사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파란만장했던 느헤미야서의 설교 메시지가 이제 마무리됐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의 모국어가 바뀌었던 이런 근본적인 원인은 이처럼 기성세대와 지도자들, 즉 어른, 부모님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그 어른들,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의 모국어를 전승받습니다. 바로 그 어떤 언어를 전승했느냐가
오늘의 그 근본적인 이유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관계를 떠나서 그냥 인간이 그저 행복하고 평안하고 영생복락을 누리고 인간답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면 문제가 왜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인간의 삶이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본값은 우리를 살리는 기본값입니다. 여러분들을 무슨 종교 중독이나 광신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정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보람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나아가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기본적인 값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주님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이민 갖고 싶다던 천국에 비유됐던 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 어디입니까? 북미의 캐나다입니다. 이민 가고 싶은 선호도 1등이었습니다. 항상. 근데 최근에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나라가 지금 마약 중독자들이 창궐해 가지고요, 정부에서 마약을 배포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약 관리가 안 되니까 그나마 안전한 마약, 좀 약한 마약을 해서 더 중독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밴쿠버. 사실은 북미 쪽에서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는 정말 천국과 같은 도시라 그랬는데 마찬가지가 됐다 그래요. 참 희한하죠. 사람은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캐나다 교회가 35% 40%의 교회가 목사가 없습니다. 네, 목회자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문이 다 닫아져 가고 있어요. 몇몇 할머니들만 조금 남아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만약에 이 시대에 지금 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의 영혼의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정말 다른 게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삶이, 그러니까 성전 즉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리고 안식일을 다 뺏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본인이 보기에 매력적이고 편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이런 배우자들을 선택하게 되어서 결국 가정 자체가 모국어가 바뀌어서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기본값으로서의 가정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큐티 본문 미가서 7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대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일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실상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의 가정의 문제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런 가정이 도움을 받고자 찾아오죠. 얘기를 들어보면 딱 미가서 6장 7절의 본문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영적인 모국어가 끊긴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젊은이들은 이 율법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방인 이 청년들 보니까 너무 자유로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했지만 정작 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네, 그것도 만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미가서 7장 6절의 상황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종 식구들한테 또는 자녀들에게 정말 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왼수 덩어리야 이거 있잖아요. 이거 가정에서 진짜 많이 쓰세요. 왼수야 뭐 이런 얘기를. 예.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근본적이고 심플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부부가 그리고 이 어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면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안식하는 이 모습을 보여서 그거를 전승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다른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제가 만든 말입니다. 인생의 중간고사는 본인의 혼인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기말고사는 자녀의 혼인입니다. 근데 중간고사는 좀 못 보셔도 괜찮아요. 기말고사 때 보충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 중간고사는 잘 보셨습니까? 중간고사 잘 보셨으면 좀 표정이 훨씬 더 좋으셔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기말고사 남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혼인, 영적인 마더텅을 남기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영광 돌리고 이 신앙의 기본값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한쪽 배우자 그렇게 얘기해도 한쪽 배우자 방해할 수 있어요. 근데 중간고사 그렇게 보신 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2배 깨어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이게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살아야 되니까 어렵죠. 그리고 이게 참 힘든 것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끌어가기보다는 끌려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단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매가 불신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제가 불신 결혼하는 것보다 살짝 긍정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형제, 즉 아들들이 유다의 아들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머리털을 뽑힙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왜 그러냐면 남자는 여자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신 결혼하신 우리 여성 집사님들이 너무 또 위로받으시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남자는 끌려가게 돼 있어요. 어떠시던가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아내 말을 듣게 되든가요? 안 듣게 되든가요? 물론 가끔 어떤 분은 안 듣는 분도 계세요. 대부분은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좀 대답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뭐 안 그러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아들들 결혼은 잘 시키셔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자매의 불신 결혼을 합법화하는 건 아닙니다. 자매 얼마나 힘들 건지 몰라요. 엄청난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우리 성탄 예배 때 어떤 한 부부가 이제 앞에서 특순을 했는데 어떤 집사님 그걸 보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울었냐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울었대요. 이해가 되는 모습이죠.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부부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게 아름답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우셨던 집사님의 배우자분은 재밌어서 웃었지 하면서 옆에서 고춧가루를 치시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앞에서 봤어요. 앞에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이 부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아서 울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웃기는 우는 내용이 아니었는데, 다행히 우리 교회 가운데에는 참 어렵게 마더텅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면서 금방 또 화해가 되고 기쁨과 보람과 감사를 느끼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 백성의 혼인을 통한 성장과 성숙일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나는 이미 이 중간고사를 어렵게 봤어요. 상관없습니다. 기말고사 잘 보시면 됩니다. 저도 사실은 오카는 목사님 평전 읽으면서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 어머니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이상한 쪽으로 대단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했죠. 그래, 내가 더 많이 깨어있자. 그리고 겸손하자. 그리고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곱절로 구하자. 저 그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끌려가지 마시고 깨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여러분의 가정구원의 사명에 저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그 마더텅이 좋지 않아서 그랬던 거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 청년들의 혼인의 이유는 사실상 정확하게 현대인의 혼인의 이유가 됩니다. 너무 똑같아요. 내가 보기에 매력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비길 수 없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단은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의 모국어 마더텅을 바꿈으로써 결국 미가서 말씀을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천국의 축소판이 아닌 미가서 말씀대로 원수들이 사는 곳으로 만들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원수들이 사는 곳으로 만들지도 몰라요. 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원수들이 사는 가정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또 우리 이 시대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원수처럼 싸우는 것을 보셨다면 이제 우리 자녀들은 천국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마지막 신앙의 디폴트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 없었음을 먼저 회개하심이 옳습니다.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담대했구나, 이런 것들 바라보시면서 또 회개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정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셨다면 하나님이 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용인동의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의 가정이 영적인 언어가 소통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강요가 아니고 사람이 맞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맞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삶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그리고 우리 성전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함께 안식을 누리고 우리 가정이 대적 원수가 아닌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의 혼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시간에 옆에 가족이 혹시 계신 분은 가족과 함께 손을 한번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아직 혼인 안 하셨는데 가족이 되실 분이 덥석 이제 손을 잡으시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손을 옆에 가족들 계시면 서로 자꾸 기도합시다. 시간에 기도할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영적인 소통이 있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생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 어떤 성공과 그 어떤 명예도
우리에게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부디 우리 자녀들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이 아이들이 평안 누리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아직 배우자를 얻지 못하신 우리 청년들은 기도하십시오. 내가 참 힘든데 서로 함께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은혜 구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혼인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믿음의 배우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상대 배우자가 아직 믿음이 없다면 우리 세례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함께 같은 가치관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방법입니다. 행복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또 가정구원의 사명 받으신 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2배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각자 가정과 여러분의 사명과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배우자를 구해야 될 자녀들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